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요한 1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또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 모든 제자들보다도 제일 마지막 늦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큰 일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순교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뭔 부탁을 했죠?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에베소에서 모시다가 그곳에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100세 가까이 사셨다고 합니다. 노사도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어떤 분은 이 요한 1서가 제일 마지막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보다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 당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성경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요한 1서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권 있죠. 첫째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기록한 것처럼 이것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한 1서를 공부할 때 요한복음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1서는 약 AD 90년, 95년, 그러니까 AD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찬. 지금 서기 몇 년이고? 2019년. 2019년이 시작이 되면 2001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언제나 1년이 언제인지 아나? 그럼 2019, 원래가 2019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성훈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오,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한 해가 서기 1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여기서 서기 100년 이렇게 하면 뭘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100년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몇 살에 돌아가셨지? 33세에 돌아가셨어. 그럼 33년부터 100년까지면 몇 년 뒤에 되지? 67년, 그죠? 67년이라는 세월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6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를 믿는 이 예수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면 약 67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60년에서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 게 딱 정리가 되어 있을까? 요약이 되고 딱 뭔가 정리가 되어 체계가 잡혀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혼란이 많이 생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오래 이야기를 많이 대두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서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느냐.
이게 돼서 계속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조금 더 와서 중세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상황까지였냐, 이 잘못된 이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종교 재판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도 도래될 정도로 이 종교적인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대두가 되었던 게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했던 게 영지주의자라고 이름을 딱 붙이지는 않았지만 처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원론을 내세웠어요. 선과 악, 이건 좋은 거면 나쁜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은 선한데 우리의 육은 악하다고 했어요. 이걸 두 가지 자꾸 분리를 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얘기해봐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투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대두됐던 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 계시하시는 영적인 지식,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해주고 뭔가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은 굉장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금욕주의,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편하게 자고 이래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먹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조금만 자고, 자기의 인간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든지 제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면 노래방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방 가 노래 부르고 논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금기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적인 거다. 그 타락, 세상의 어떤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이 금욕주의에 소속된 사람들은 심지어 그 당시 중세 시대에 가면 굉장히 높은 절벽 위에 꼭대기에 거기서 혼자서 먹지도 않고 몇 년 동안, 몇십 년을 거기서 살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을 받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탁발 스님 있죠. 스님들. 그 머리 깎고 집에 다니면서,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안 보이던데, 점포나 이래 다니면서 똑똑똑똑 우디가면서 목탁 소리를 내면 상점 주인이 돈 얼마씩 이렇게 준 탁발 스님. 그런 사람들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님들이 그걸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죠? 보신 분 계세요? 너희들 모르지?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봤으니까. 요즘 너희들 잘 모를 정도면 그런 스님들이 없어.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수도사들도 이와 같이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한 푼 없이 물뿐 다니면서 그저 주는 그대로 받아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면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가,
그냥 이 육체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또 빠져버린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잘못하고 관계없다. 내 영만 똑바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영지주의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어떤 깨달음, 지식.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에 와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 당시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두 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죽어도 끝까지 사수한다고 그곳에 남아서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도망을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태인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쟁이들이 뭐야? 그래서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떠났는데 더 많은 고통만 더 오고 죽음, 오히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너희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와 요한 1서의 주제든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주된 말씀들이 그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메시지를 던진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요한 1서는 오늘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큰 차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복음이었고, 요한 1서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전에도 한번 봤던 건데 한번 더 살펴보고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책에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만 골라가지고 에피소드를 기록한 이유는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는 5장,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하게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했는가?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했는가?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왜 전했는가? 전한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세 번째는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학교에서 이렇게 국어 공부할 때 말뜻풀이하고 또 이 글을 해설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고 훑어보고 넘어가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초는 요한복음 나오는 태초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쨌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은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는 우리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자요. 봤지요? 그 다음에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또 보고 사도 요한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은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난 들었고 또 나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할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또 영원한 생명도 여기서는 아까는 생명의 말씀이랬고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무엇을 전하느냐 이 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를 제약된 죄의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양 한 마리만 하면 사람 한 사람의 죄만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려고 하면 한 사람의 가장 귀중한 어떤 동물보다도 소, 또 양 이런 것보다도 비둘기보다도 더 중한 어떤 자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그 피를 우리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나 소와 죽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죠?
그 사실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피하고 도망가지 않았죠.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인간인지라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유신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지금 전하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다, 또는 생명, 영원한 이런 뜻은 여러 가지겠지만 전체로 하나로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보이시게 한 거죠.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이, 또 어떤 다른 사람과는 다르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본 사람이, 만진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해도 안 듣는다 이러면 어떤 것 같을까요? 다소리, 예담아, 할아버지 얼굴 봤나? 못 봤지? 그럼 할아버지가 없는 거지. 예담이 할아버지 없지? 할아버지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계신 거지? 할아버지 있었던 거 분명한 거지? 그런데 아빠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너는 나는 못 믿어. 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아빠가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에게 아빠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난 몰라요, 나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직접 자기는 손으로 만져봤단 말이에요. 직접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직접 같이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 뜻으로 직접 만져보았다고 그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를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그때, 그러니까 지금 평균 50년생 이전의 사람들이 주로 보면 6.25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6.25 전쟁 때 전쟁이 나가지고 포가, 전에 저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 되면 공산군이 집에 들어온대요. 낮에는 어디 숨어 있다가 밤 되면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닭도 잡아내라고 하고 쌀도 달라 하고 다 빼앗아 간대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피난 안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대. 진짜로 힘들게 살아온 그 모습들을 그래도 우리는 듣고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성찬이나 이 세대는 6.25 전쟁이고 뭔지, 우리가 그 다음에 애들도 이야기, 그때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왜 라면쌀 먹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상황을 얘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 모습들을 본 사람들과의 어떤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재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럴까? 이래서는 절대로 다른 그 다음 단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왜 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성육신이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첫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왜 전한다 했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사건을 잘 안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서로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이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서 서로 같이 떡을 떼며 함께 성도로서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그냥 우리끼리 뭐 사귀자, 모여서 그냥 놀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눈 이 교제가, 이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모인 그 모임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인간과의 사귐이 잘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을 잘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간끼리도 올바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떠나서, 신앙생활 떠나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갱년학이나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인간관계론이라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3시간씩 계속 배워요. 3학점 정도. 그 안에서 보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인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느냐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를,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아예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오픈하지 않고 딱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는가요? 친한 사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오픈한, 니만 열어라. 너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나의 모든 생각이나 이 태도, 뭔가 어떤 의식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전혀 우리 가정도 오픈 안 하고 내가 가진 거 다 비밀에 두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이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들었다고 또 한 가지 정보 들었다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서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앉으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 한 게 있으면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 왜 이 이야기 할까요?
제가 왜 남의 어디서 듣고 알고 있는 걸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C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보다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지 않나. 니 그거 모르지? 말이죠. 니 그거 모르지? 나 알고 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드러내.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이야기 재밌게 하려고 같이 막 뭔가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틀어놓는다.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오픈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귐이,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요거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요거는 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탁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과의 오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뒤에 요한일서 뒤쪽에 5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 좋은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빛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데, 빛에 거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들,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항상 좀 말씀을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의가 바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교제, 여기서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요구하시고 그러한 속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4절 시작.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 속에서 그 가정에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부관계가 서로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이 같으면 그 속에서는 전혀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바로 희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희락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던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양자가 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그게 기쁜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희락은 쾌락과 반대되는 개념, 대조되는 개념이다. 쾌락은
내 자신이 즐거워지고 내가 기쁜 게 쾌락이라면 희락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줘서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즐거워질 때 그것을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하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그러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충만한 건 어떤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저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지금 충만한 겁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다양하게 넘어지 이게 물이 흐를 듯 말듯 할 정도로 꽉 차 있는 건 충만한 겁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서 한 그릇을 채우고 남았는데 이게 또 넘어가는 그 상태를 충만하다고 그런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이 나 속에서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얼굴로 또 나의 행동으로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간에 내 마음에 기뻐하면 이 얼굴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잖아요. 그 보여지는 그 기쁨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의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저도 좋은 인상은 주지는 않지만 항상 만나면 서로 막 밝게 인사하고 이야기 아주 편안하게 하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말 편안하게 붙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말 붙였다고 혹시 부질함을 듣지 않을까?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되면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기쁨이 넘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이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기쁨이 넘친다, 충만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쳐다보면 죽을상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으면서 야, 너 우리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쟤는 교회를 가더니 얼굴도 엄청 밝아졌고 뭐 하는 생활은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뭐 기쁨이 넘쳐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올바른 사귐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그 기쁨이 얼굴에서 넘친다면, 충만하다면 이게 말 안 해도 저 보니까 교회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또 직장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 우리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 왜 전했는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한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서 같이 우리들과 함께 사귐을,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되어서 우리들의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면서 확신을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차고 넘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 이러한 것들을 바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을 바라보고 함께 우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어서 좋은 사귐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도 또 우리 하늘빛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 교회가 뭔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또 이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저희들과 함께 이러한 사귐들을 이루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성도와의 어떤 좋은 교제 이런 걸 통해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8장